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 우리가 시작할 때 이번 좀 이거 암송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팔복에 대해서 이제 암송을 했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자, 우리 암송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만 하셨어요. 자,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제 한 주씩 이걸 외워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몇 주에 걸쳐서 이제 이 팔복 다 외우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총 5개의 예수님의 설교가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 앞에 나오고 가장 긴 설교가 이제 산상수훈입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 산상수훈은 예수님의 그 윤리적인 가르침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나 이 산상수훈은 예수님의 윤리적인 가르침이다라고만 설명한다면 그것은 매우 부족합니다. 제가 이 산상수훈을 공부하고 또 이 산상수훈에서 묵상하고 이 산상수훈을 읽으면서 제가 알게 된 것은 산상수훈은 그냥 예수님의 윤리적인 가르침뿐만 아니라 이 산상수훈은 천국 복음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천국은 과연 누가 가는가, 천국 복음을 가진 사람의 특징은 무엇인가, 또 천국 백성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또 누가 진짜이고 누가 가짜인가, 그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천국 복음은 산상수훈은 천국 복음에 대한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목사님은 이 산상수훈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산상수훈은 진리의 핵심입니다. 이렇게 말하시는 그런 수많은 목사님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말씀하신 그 목사님의 그 말에 굉장히 동의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산상수훈의 말씀의 가르침이 기초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교회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만큼은 여러분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산상수훈이 기초가 되고, 그래서 천국 복음을 증거하고 가르치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산상수훈을 시작하게 되는데, 우리가 산상수훈을 이제 배우고 이제 공부하면서 깊이 묵상하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스스로 살펴보기를 원하자라는 거예요. 과연 내 안에 그리스도인의 특징이 있는가? 천국 복음을 가진 자의 특징이 있는가? 나는 진짜인가 가짜인가? 이거 좀 살펴보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정말 진짜인 것 같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천국 복음에서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힘쓰며, 또 내가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가짜인 것 같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다시 말씀대로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생각해서 이제 그렇게 신앙생활하다가 이 땅의 생명이 끝나서 예수님 앞에 갔는데, 우리 예수님 심판대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를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너가 알지 못하느냐. 너가 여기 왔지만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너가 나를 안다고 말했지만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한 자야 내게서 떠나가라. 여러분, 그것만큼 두려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병원에 갔습니다. 우리가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갑자기 우리가 생뚱맞은 소리를 하는, 우리에게 생뚱맞은 소리를 하는 거예요. 선생님은 지금 죽을 병에 있습니다. 지금 곧 3개월 남았습니다. 1개월 남았습니다. 우리가 그런 말을 병원에서 듣는다 그러면 얼마나 두려운 일이겠습니까? 내 생명이 한 달밖에 안 남았다고? 내 생명이 6개월밖에 안 남았다고? 내 생명이 3개월밖에 안 남았다고? 여러분,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지옥 앞에서 여러분 그 문제는 사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심판대 앞에 갔을 때 너가 나를 안다고 말했지만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한 자야 내게서 떠나가라.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너가 이 땅에서 주여 주여 아무리 말했지만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너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게서 떠나가라 말씀하신다면 그보다 두려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보다 두려운 일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산상수훈을 공부하고 배울 때 자신을 살펴보자 이 말이에요. 자신을 살펴서 나는 과연 진짜인가 가짜인가, 나는 진짜 그리스도인의 특징이 있는가 없는가, 그거 좀 살펴보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구원에 대해서 시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거 시제를 말씀하고 있고요. 현재 시제를 말씀하고 있고요. 미래 시제를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구원의 과거 시제를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어떻게 같이 읽으신 것입니까? 제 목소리밖에 안 들려요 지금. 자, 여기서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는 여러분 시제가 어디에 해당되는 것입니까? 이것은 과거에 해당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을 때 이미 받은 구원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가?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받은 칭의를 말하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받은 중생을 말하는 거예요. 칭의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칭의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의롭지 않아요. 우리는 결코 의롭지 않아요. 우리는 정금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피의 눈으로 봐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롭지 않은데 너 의롭다 일컬어 주시고, 우리는 점과 흠이 많지만 십자가의 눈으로 보시면서 너희는 흠과 점이 하나도 없는 존재다라고 그렇게 보아주시는 거예요. 그게 칭의예요. 이것을 언제 봤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그 칭의라는 거예요. 그 거듭남은 무엇입니까? 중생은 무엇입니까? 중생은 거듭남을 말하는, 우리가 진실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의 상태가 변화되게 하시는 거듭남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이미 구원입니다. 이미 구원이에요. 과거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이 과거 시제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과거 시제로 말씀을 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구원의 현재 시제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자, 이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래서 너희 구원을 이루라의 시제는 무엇입니까? 현재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성화를 말하는 거예요. 구원을 이루어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구원의 미래 시제가 나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8절입니다. 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자, 이 말씀에서는 천국에 들어가는 구원을 미래 시제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화에 대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은요, 이미와 아직으로 이렇게 구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구원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끝이냐?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직 구원이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이 아직 구원을 준비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이 현재 구원을 이루어가며 사는 사람, 그것이 바로 천국 백성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무엇이 중요합니까? 여러분, 천국 백성이 되었다면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이 중요하고, 아직 구원을 준비하며 사는 거, 그게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예수님도 말씀하고 있어요. 어디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냐면 산상수훈에서 이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산상수훈의 시작이 팔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국리력 있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국리력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 팔복의 이제 시작이잖아요. 여러분, 이것은요, 이미 구원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팔복은요, 구조상 인클루지오 구조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심령에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여덟 번째도 마찬가지예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러니까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여러분, 그래서 이 팔복은요, 무엇으로 감싸져 있는가? 천국으로 감싸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내용은 바로 천국 백성의 특징이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은 칭의를 말하는 것이고 이것은 중생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이 천국의 특징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은요 이렇게 말했어요. 이 팔복은 그리스도인의 초상하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초상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팔복을 통해서 무엇을 봐야 되는 거예요? 나를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팔복의 모습이 내 초상화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내 안에 이런 팔복의 특징이 있는가 없는가 이거 살펴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이미 구원, 그러니까 칭의와 중생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서 나온 말씀이 이제 예수님께서 율법에 대한 설명과 가르침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성화에 대한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요 율법을 완전케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같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을 재료로 삼아서 그리스도의 율법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고 너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리스도의 율법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성화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는 심판에 대한 말씀인데 이것은 이제 영화에 대한 말씀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게 생명의 문이다. 주여 주여 하는 자라고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다.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지은 집을 지어서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무너짐이 심하다. 이걸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과거의 구원, 현재의 구원, 미래의 구원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산산수훈은 단순한 교훈이 아니라는 거예요. 산산수훈은 단순한 윤리적인 가르침이 아니라는 거예요. 산산수훈은 천국복음이라는 거예요. 산산수훈은 구원론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산산수훈을 이제 다르게 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나의 삶과 일치하게 되고 자 이것을 관심 갖고 관심 이상으로 나를 점검하여 주여 주여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가 그걸 살피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기복신앙이 안 좋다라고 말하는데 근데 기복신앙이 무엇입니까? 기복, 이게 무엇입니까? 이게 중심이 나예요. 중심이 나예요. 그래서 나를 강화시킨 복입니다. 나를 강화시켜서 잘되게 하는 복이다라는 거예요. 나 잘되게 만들면 하나님께 충성할게요. 하나님 나 1등 만들어주시면 하나님께 꽤 충성할걸요. 나 부자 만드시면 나 입 닫지 않아요, 하나님. 내가 강화되고 세지면 주를 위해 일하겠습니다. 이게 기복신앙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강화시키는 거, 그러니까 나 중심적인 복, 여러분 그것을 구하는 것이 기복신앙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팔복은 무엇입니까? 팔복은요, 은혜를 기반하는 것입니다. 은혜는 구약에서 복이에요. 그리고 신약에서는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란 자격 없는 나에게 위로부터,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은혜와 구약의 복과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약에서 은혜가 잘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구약의 복을 생각해야 될 것이고 구약의 복이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신약의 그런 은혜를 생각하면 이해하는 것이 쉽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렵지 않은 거예요. 팔복은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팔복은 자기 중심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복 주셔서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 때문에 내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팔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은요, 이 기복에서 팔복으로 바뀌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기복이 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 복 주세요. 나 잘되게 해주세요. 나를 건강하게 해주세요. 나에게 돈 주세요. 나 인기 있게 해주세요. 나 잘되게 해주세요. 나 잘되면 나도 좋고 하나님도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런 나를 강화시키는 것에 우리는 좀 이렇게 강하다라는 거예요. 그럼 바울도 그랬습니다. 바울도 그랬다면 우리 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육체의 가시가 있었어요. 바울도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깊이 3번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고쳐주시면 이거 하나님 손에 아니에요. 나 잘 되려고 하나님 나 고쳐달라 그랬습니까? 하나님 나 사도잖아요. 하나님 나 고쳐주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충성되이 헌신하고 충성할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 고쳐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방향으로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기도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막 생각이 들어요. 모르지만 생각이 그렇게 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바울이 기도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은요 그것에 대해서 팔복으로 말씀하셨어요. 고린도후서 12장 8절에 보니까 바울이 3번 기도했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9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안 고쳐줄 거야.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너 안 고쳐줄 거야. 약한 거 그대로 가지고 있어.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구약의 복음서를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가는 곳마다 그 예수님의 뜻이었어요. 병자들을 고치셨어요. 귀신 들린 자를 귀신 쫓아내셨어요.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셨어요. 은혜를 선포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당연히 사도 바울이 기도하면 사도 바울이 누굽니까?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 아닙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성경에 13권 이상이 기록되었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의 성경가 활짝 열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대단한 사도가 하나님 앞에 육체의 가시를 놓고 3번이나 깊이 기도했는데 그러면 하나님 고쳐주실 만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안 고쳐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왜 그런 것입니까? 겸손해야 내 능력이 너에게 머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너가 약한 것이 내 능력을 닮은 좋은 그릇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너 약한 거 그대로 가지고 있어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팔복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똑똑해요. 영적으로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감을 잡습니다. 내가 약한 것들이 많은데 궁핍이 있고 가난이 있고 박해가 있고 공고가 있고 이런 것들이 나에게 계속 있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도 계속 있네. 기도를 해도 계속 있네. 내가 옛날에는 이거 이해 못했는데 하나님께 충성했는데 왜 이런 것이 있지? 옛날에는 이해하지 못했는데 내가 이제 좀 알 것 같아. 내가 약한 그때 하나님이 강함이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어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많은 은혜로 승리케 하시는구나. 약할 때 강함이구나. 그렇구나. 여러분 그런 고백이 여기서 나오는 거잖아요. 정확히 기복에서 팔복으로 패러다임의 변화가 일어나는 건 아닙니까?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진짜 추구해야 될 복은요 기복이 아니라 팔복이 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진짜 복은요 팔복입니다. 이 팔복의 복은요 팔복에서 나오는 이제 복은요 좋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토부예요. 토부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으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아담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담이 하나님과 교제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으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신약으로 와서 헬라어로 그 단어가 마카리오스라는 단어예요. 이 마카리오스가 뭐냐? 복이 있나니 할 때 바로 그 단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거예요. 두 번째는 인간이 타락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타락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던 원래의 창조 삶에서 죄 때문에 변질되었다. 여러분 이게 타락 아닙니까? 우리는 원래 창조대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어요. 근데 죄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죄 때문에 우리의 삶이 변질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복이 무엇입니까? 구약에서 토부, 신약에서 마카리오스, 이게 무엇입니까? 그러면 변질해서 변화가 되었다.
그래서 이제 무너졌던 나의 삶이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다시 회복되었다. 무엇으로 회복되었다? 하나님과 다시 교제하는 삶으로, 하나님께서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님을 만나는 삶으로 회복이 되었다. 여러분, 이게 팔복에서 말하는 복이다라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되십니까? 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팔복에서 말하는 복은 무슨 뜻이 되겠습니까? 구원받았다, 이런 뜻이 된다라는 거예요. 구원받았다. 그러면 언제 이 복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까? 오늘 첫 번째 말씀하기를 심령이 가난할 때 복으로 돌아가게 된다. 그거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연구하면서 이렇게 봤더니 여기는 우리 한글 개역 개정으로는 그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요. 번역이 되어 있지 않은데 여기에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심령이라는 말에는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말이 뜻이 되냐면 그 심령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이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마음입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을 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할 때는 무엇이 붙어 있습니까? away가 아니에요. the way예요. 그러면 무슨 뜻이 되는 것입니까? 아버지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심령이 가난할 때 심령이 바로 정관사가 붙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심령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심령이 무슨 뜻입니까?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는 바로 그 심령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구원받을 수 있는 그 심령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심령이 무엇입니까? 가난하다라는 거예요. 다시 바꿔 말하면 파산된 심령이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찢어지게 가난한 심령이 된다라는 거예요. 로마에서는요, 군사력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로마가 주장한 것이 무엇입니까? 팍스 로마나 아닙니까? 막강한 그 로마의 힘, 막강한 그 황제의 힘으로 말미암아 평화를 이룬다. 여러분, 그거를 외치잖아요.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너가 과연 진리냐? 너는 너무나 약하다. 너는 군대도 없다. 너는 지금 십자가 앞에서 지금 몰려있다. 근데도 네가 진리냐? 그렇게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사람들은요, 가난이라는 말을 그렇게 부끄러워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힘이 진리였기 때문에 가난이라는 말을 너무나 부끄러워했습니다. 그래서 입에 담으려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행복의 적이 무엇이냐? 가난이다. 그렇게 여겨왔습니다. 그래서 돈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 그런 사상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가난을 아주 당당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심령이 가난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가난이라는 것은요, 가난이라는 단어는요, 이게 두 가지가 있어요. 페네스와 푸토코스가 있는데요. 페네스는요, 비교적 가난입니다. 우리가 자주 말하는 거 있죠. 상대적 박탈감. 이게 페네스예요. 그래서 이런 것입니다. 내 차가 스파크예요. 근데 스파크를 타고 이제 주유소에서 이제 기름 넣으려고 딱 대기하고 있는데 옆에 어떤 차가 딱 멈추냐면 BMW가 멈추고 있는 거예요. 벤츠가 딱 멈춰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스파크를 몰고 있는 사람이 어떤 마음이 들까요? 나는 스파크인데 쟤는 벤츠네. 나는 스파크인데 쟤는 BMW네. 나 가난해. 상대적 박탈감. 이게 페네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가난하다라는 것은 이 단어가 아닙니다. 이 단어가 아니고 푸토코스라는 단어예요. 이 푸토코스는 뭐냐면 완전한 가난이에요. 완전히 파산되었다. 정말 아무것도 없다. 정말 거지 중에 산거지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것은 그 심령이 완전히 파산되었다. 심령이 완전 거지 중에 산거지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파산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단어를 쓰면서 심령에 가난한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 나오는 탕자가 돼지우리에 갔어요. 갔는데 돼지가 주는 지업 열매도 주는 자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파산된 거죠. 완전히 파산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무엇을 생각하게 되었습니까? 이제 소망이 없어요. 자기에게 이제 돼지가 주는 취업 열매도 주는 사람이 없어요. 이제 완전히 그냥 아무것도 자신은 완전 끝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누구를 생각하게 된 거예요? 자기에게는 이제 아버지만이 유일한 소망이구나. 아버지만이 유일한 소망이구나. 그 아버지에게 종들이 많은데
내가 진짜 아들이라고 말 못하겠다. 그냥 그 종들 중에 하나로만 좀 여겨달라고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냥 이제 모든 것은 끝났어요. 이제 대안이 없어요. 오직 아버지뿐이에요. 여러분,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그런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탕자는요, 복 있는 사람이에요. 이게 복이다라는 거예요. 심령이 파손돼서 아버지를 찾는 마음이 생겼기 때문인 것입니다. 천국은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입니다. 더 이상 대안이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유일한 희망이 돼서 하나님만을 찾는 것, 바로 그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서는 천국은 이제 세례 요한부터 지금까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은 빼앗는 자의 것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빼앗는 것입니까? 가난한 심령으로 빼앗는 거예요. 가난한 심령이 되면 천국을 빼앗는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빼앗는 자가 돼서 천국을 가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우리의 마음속에 심령에 가난한 마음이 있어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천국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물질적 축복을 많이 원합니다. 그래서 물질적 축복이 아니면 나는 복을 받지 않았습니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물질을 주시지 않을 때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렇게 기복이 굉장히 강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실 때 물질적 부유함으로 이끄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막 이렇게 들여다보세요.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물질적 축복으로 이끄시는 것이 없습니다. 물론 물질적 축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물질적 축복으로 이끄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것을 성경은요,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보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은요, 진짜 복으로 우리를 이끄세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를 어디로 이끄시냐면요, 연약함으로 이끄세요. 우리를 영적 파산하는 곳으로 이끄세요. 근데 말씀을 보니까 이게 복이에요. 왜냐하면 그렇게 영적으로 파산하여 하나님을 찾아 그 마음속에 천국을 이루게 하시니 그가 기복에서 팔복으로 변화됨으로 말미암아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사람이 되더라. 여러분, 말씀에서 우리가 그것을 얼마나 많이 보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기돈을 사사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기돈을 통해서 미디안 군대와 싸우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게 하실 때, 여러분, 미디안 군대가 몇 명이었습니까? 13만 5천 명이었습니다. 그때 기돈이, 우리가 기돈과 전쟁을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아, 모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모여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사로 세우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모이라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명 모였습니까? 3만 2천 명이 모였습니다. 여러분, 3만 2천 명이 모였을 때 3만 2천 명이 큰 숫자인 것 같지만 미디안 군대랑 비교했을 때 3만 2천 명도 결코 큰 숫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3만 2천 명으로 미디안의 군대 13만 5천 명을 어떻게 이깁니까?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숫자로 밀고 들어오면, 인해 전술로 들어오면 어떻게 미디안 군대를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 연약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3만 2천 명도 많다라는 거예요. 줄여라. 그래서 두려운 사람 다 가십시오 그랬더니 몇 명 갔습니까? 10,000명 갔습니다. 2만 2천 명 남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그것도 많다라는 거예요. 너 이것도 많어. 이렇게 해서 싸워서 이기면은 너 노력으로 이겼다 그럴 거야. 너의 힘으로 이겼다 그럴 거야. 안 돼. 안 돼. 그래서 물 먹는 곳으로 테스트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기서 몇 명 착출하셨습니까? 몇 명 뽑으셨습니까? 300명 뽑으셨다라는 거예요. 300명 뽑았어요. 여러분, 기도원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어있습니까? 기도원의 마음속에 불굴의 믿음을 가지고 300명도 이길 수 있어. 성경에서 그 말 나왔어요? 아니요. 그는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그는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그 무슨 뜻입니까? 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고 이스라엘 백성 불러 모았더니 300명? 하나님께서 이 300명으로 전쟁을 하라고? 끝났다. 하나님 너무하시지. 우리가 이걸로 어떻게 이겨? 우리가 이것으로 어떻게 전쟁해? 이게 말이 돼? 여러분,
기도원도 그런 마음이 있을 테고, 여러분 그 300명의 용사 중에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있지 않았겠어요? 끝났다. 이 300명 갖고 뭘 하냐. 우리가 300명으로 뽑히긴 했지만 물 잘 마셔서 뽑힌 거지 능력이 있어서 뽑힌 것이 아닌데 끝났다. 하나님께서 이거 우리 죽이시려나 보다. 소망이 없다. 여러분 그런 마음 갖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마음 갖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마음이 뭐예요? 기복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어디로 우리를 이끄세요? 팔복으로 이끄세요. 팔복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팔을 들어라. 횃불을 들어라. 항아리를 들어라. 그래서 이 300명이 13만 5천 명을 어떻게 이겼습니까? 나팔 불고 항아리 깨고 횃불 들고 소리쳐 외쳐서 승리하게 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기드온과 300용사가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아, 기복이 아니라 팔복이구나. 아, 기복이 아니구나. 기복은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구나. 팔복이구나. 팔복이구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구나.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신약으로 다시 와볼까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에 오르셨어요. 그 베드로의 배에 오르셔서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사람들이 그 배에 몰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셨어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들었고 천국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다 갔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물고기를 밤새도록 잡았는데 단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물어봅니다. 물고기 잡았느냐? 네,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기복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깊은 곳으로 가라. 그리고 그곳에서 그물을 던져라. 여러분, 물고기는 언제 나오냐? 한밤중에 나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신 시간은 뭐예요? 아침이잖아요. 아침에는 물고기가 안 나와요. 그리고 물고기는 그때 깊은 곳이 아니라 얕은 곳에 있어요. 그러니까 장소도 맞지 않고 때도 맞지 않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가라는 거예요. 가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베드로는 기복을 얘기했어요.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팔복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께서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물고기를 막 모아서 야 여기 이렇게 던지면 돼 하거나 아니면 물고기가 어디 있는지 있는 탐지기를 줘가지고 그 사람 베드로를 강화시킬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팔복을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깊은 곳으로 가라. 그물을 내려라. 그때 베드로의 말이 무엇입니까? 다 정리했어요. 내가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리고 건져 올렸더니 그 그물에 물고기가 가득 채워졌다라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 앞에 엎드려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그러니까 베드로는 지금 어떤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기복에서 팔복의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로 이끄시는 거예요? 기복에서 팔복으로 하나님 우리를 이끄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추구해야 될 복이 무엇입니까? 기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추구해야 될 복은 팔복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팔복이 있기를 원해요. 이 팔복이 우리의 초상화가 되기를 원해요. 심령의 가난함이 있기를 원해요. 죄에 대한 애통함이 있기를 원해요. 온유함이 있기를 원해요. 의의 즐거움 목마름이 있기를 원해요. 국률함이 있기를 원해요. 마음이 정결한, 마음이 깨끗한 것이 있기를 원하고 화평케 하는 것이 있기를 원하고 의를 위하여 박해가 온다 할지라도 그 박해를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이 있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이끄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그 시작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세요? 약한 곳으로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영적 파산이 있는 자리로 이끄신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곳에서 우리의 심령이 파산되어 오직 소망이 하나님밖에 없음을 깨닫고 그 하나님을 갈망하고 그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 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찾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에게 무엇을 주세요? 천국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저쪽에
이제 수진동에 교회 있을 때, 그때 이제 갑자기 문이 번쩍 열리더니 오건사님이 찾아오셨어요. 현정이 내리고. 그리고 내일부터 교회 나오겠습니다. 그리고 나오셨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완전 파산되셨어요. 파산돼서 쫓기고 수진동에 왔는데 그냥 온 것이 아니라 어느 월세집에 월세로 들어오셨어요. 완전히 파산됐어요. 그리고 그랬더니 그제서야 오건사님이 어떻게 됐냐. 그제서야 하나님께 나왔어요. 그전에는 하나님과 완전히 끊은 삶을 살았어요. 그렇게 파산의 자리에서 이제 교회에 나오게 되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기도가 시작됐어요. 그때 어려웠죠. 선생님 어려웠잖아요, 그때.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그러나 그때 기도가 회복되고 믿음이 회복되면서 얼마나 행복했습니까? 얼마나 행복했습니까? 얼마나 그때 복됐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이 더 행복합니까? 그때가 더 행복합니까? 지금은 월급 많이 받으시잖아요. 그때는 월급 없었잖아요. 언제가 더 행복하십니까? 대답을 좀 해주시죠. 언제가 더 복됩니까? 영적 파산이 되었지만 가난한 심령이 되어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 되고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었습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천국을 이룬 것이야말로 가장 나의 삶에서 축복이었습니다. 그것을 깨달을 그때가 가장 복된 시간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권사님?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심령의 가난함, 여러분 이게 팔복의 시작인 거예요. 이게 복의 시작이다라는 거예요. 나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가난한 심령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 가난한 심령이 있어서 하나님, 나는 이제 하나님으로 부유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 하나님으로 부유하게 하기 위하여 나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가난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부유가 되어 주시옵소서. 나는 이런 가난한 심령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천국을 이루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민수기의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물이 없어서 원망해요. 물이 없어서 원망해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상했어요. 여러분, 그때 그 상했다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상했다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그 파산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영혼이 파산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무엇을 했습니까? 원망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보내셨습니까? 불뱀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막 무는, 불뱀의 사람들을 무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높이 세운 노뱀이. 이 노뱀을 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너희 파산된 그 마음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 있으니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아주 유명한 말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어떤 것을 먼저 말씀하셨습니까? 바로 민수기에 있는 바로 이 사건, 높이 들린 뱀을 보는 자마다 구원을 얻으리라는 이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를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상한 심령, 깨어진 영혼, 파산된 그 영혼 가운데 있을 때 무엇을 바라보라고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거기에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팔복이라는 거예요. 그게 팔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 스스로 한번 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한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깨어진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영적으로 파산된 마음,
그 연약한 마음, 하나님이 아니면 나에겐 소망이 없습니다. 이런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는 그 기복신앙이 내 안에 강화되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시지 않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버림받았습니다라는 그 마음이 여러분에게 강화되었습니까? 이제는 그런 기복에서 돌이켜서 나는 팔복으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기복으로 이끄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기복에 있는 우리를 팔복으로 이끄시는 거예요. 그 시작은 심령이 가난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영적으로 파산된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대안이 너무 많은 거, 하나님 나 그거 원하지 않습니다. 대안이 너무나 많아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거, 나 그거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에게는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나의 대안은 하나님뿐입니다. 나의 소망은 하나님 많지가 않습니다. 나의 소망은 하나님뿐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팔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팔복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천국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오늘 이런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오늘 기도하고 또 이따가 우리가 또 함께 또 2부 순서로 기도할 때 오늘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돼서 오늘 이 교회 밖을 돌아갈 때 천국에 사로잡혀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대안은 하나님뿐입니다. 나의 소망은 하나님뿐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 팔복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팔복의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팔복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팔복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던 기복이 하나님 팔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에 아버지 하나님, 나는 기복신앙으로 살아왔습니다. 주님, 나를 강화시켜 나를 잘되게 하는 복 가운데 주님 그것만을 구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나를 강화되게 하시고 나를 세게 하시면, 나를 잘되게 하시고 나를 형통케 하시면 하나님, 그것은 나도 좋고 하나님도 좋다고 그렇게 기도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아버지 기복에서 팔복의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시고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시작은 심령의 가난입니다. 하나님, 가난한 심령이 되기를 원합니다. 가난한 심령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팔복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팔복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팔복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팔복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팔복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팔복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팔복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과연 나는 팔복의 사람입니까? 주님, 과연 나는 팔복의 사람입니까? 주님, 나는 과연 팔복의 사람입니까?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과연 팔복의 사람입니까? 우리는 과연 팔복의 사람입니까? 과연 우리는 팔복의 사람입니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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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복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는 많은 대안이 있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대안은 하나님뿐입니다. 아버지, 우리의 대안은 하나님뿐입니다. 주님,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뿐입니다. 아버지, 우리의 소망은 많은 것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대안이 많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대안은 하나님뿐이요,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뿐입니다. 주님, 그런 팔복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를 강화시키는 기복의 사람이 아니요, 주님 것에서 변화되어 팔복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가난한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가난한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가난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애통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온유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의를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국리를 여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화평케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의리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팔복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팔복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팔복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팔복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기복신앙에 너무나 강해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잘 되는 것이 하나님도 잘 되는 것이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설득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기복신앙을 팔복의 신앙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연약한 자리에 이끄시고 우리를 영적 파산하는 자리에 이끄셔서 오직 우리의 대안이 하나님뿐인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가난한 심령이 되어 팔복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 천국을 이루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그래서 팔복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함의 놀라운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사 끝까지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가난한 심령이 되게 하시는 주의 놀라우신 복된 은혜가 지금 고개 숙여 예배드리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 머리 위에와 또한 그 가정 위에와 한국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